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하죠. 2021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해요. 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선언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지요. 여리고의 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두 정탐꾼이 가서 머물렀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중요한 거지인 거예요. 중요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하고 거기는 철옹성같이 굳게 세워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서 40일 동안을 둘러보고 왔고 정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보냈을 때에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또 백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만 그런 지금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의 집이 머물 곳이 머물려고 들어갔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곳에 들어갔을까? 자,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을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힌 것으로 봐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비천한 삶을 살아낸 이 여인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밤에,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들통이 난 거예요.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 소문을 들어서 나중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쪽 지금 요단강을 지금 이미 요단강 동쪽을 지금 그들이 차지하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들도 철저히 경계를 태세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왕에게 보고되었고 왕은 지금 군인을 파송해서 라합의 집에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들도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갖추고 지금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지금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집에 와서 정확히 정탐꾼이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탐꾼이 왔으니 너는 발로 그를 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라고 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얼마나 샅샅이 사람들 하나 낯선 사람이 오기만 해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둘러가서 다 정탐하고 갔을 때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숨어서 갔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발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탐하러 왔구나.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들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탐꾼을 이미 숨겼어요. 얼마나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 밤에 군대 왕에게 보고되어서 그 왕이 그들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데려오라고 군인들을 파송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느슨했더라면. 그런데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소문을 들었고 이게 얼마나 긴박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써 숨겨준 거예요. 감사하죠.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어떻게 내가 그 순간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 말안을 하고 나서 지금 왔었다. 근데 왔는데 이미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것이다. 너희들 여기서 머뭇거리고 나와 시간 보내는 것은 낭비야. 그럴 시간에 빨리 뒤쫓아가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니까 성문이 닫혔다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를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에 지금 나갔다. 빨리 뒤쫓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마음이 급하겠어요.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정신없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 지붕 위에서 3대에 숨겨놓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미 왔다가 떠났다라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정신없이 따라갔고, 그리고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나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합이 정탐꾼을 숨겼다? 그러는 거 그런 배반자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줬는지에 대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숨겨주었느냐라고 말하면 왜일까? 그 답이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 이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뒤에서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런 모든 주권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의 하나님까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들 너희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에게 옹한 행한 일, 곧 그 일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1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지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속여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고 이 가나안 땅의 주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는 아래로는 땅에까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집권할 수 주권적으로 이끄실 분은 위로나 아래로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명 걸고 도와주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대해서 10절에서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사람은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는 그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켰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땅을 내가 너희들이 점령했다라고 말한 것은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크고 강대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두 왕을 다 멸절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도와주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내가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든 이 인생은 지금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라합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라합에서 입장에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이 오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었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을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생명을 걸고 도와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마음 있는 걸 아시고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냐고.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그 하나님 지금 소문을 들었어요.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금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내면에서 정돈되어질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나는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말을 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지만, 이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우연인 것 같지만 라합의 기생의 집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멸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한들 누가 어느 사람이 쉽게 믿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자 했을 때 라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찌 내 마음을 아시고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오게 했느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라합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하나님만 선택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지 이 라합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라합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여러분을 도와줬으니 생명 걸고 도와줬으니 여러분도 나를 선대해 달라고 기억하는 거야.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으니 나의 부탁을 여러분은 당신은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것을 부탁을 하느냐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건져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거라고 믿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이 아무리 가나안이 강하고 아무리 가나안이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그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반드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내가 알았다. 나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붉은 줄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붉은 줄 맨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창문을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요. 살려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려요. 3일 길을 산에서 숨어 있다가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주시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잡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들이 아마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아마 요단강 쪽을 샅샅이 뒤질 것이니 여러분 산속에서 숨어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 길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보게 되면 6장입니다. 6장 25절 봅니다.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따 가나안 족속들 만나는 사람마다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절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의 가족만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살았을 때에 그들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오면 아니 된다라고 말해요.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집에서 나오지 아니해야 된다. 나왔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살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여서 라합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은 것보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선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봐봐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같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요 날마다 삶에서 체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생명을 걸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감사. 지금 라합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생을 내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으로 하나님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살아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저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보시는데 라합은 그렇게 딱 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살고 싶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생명을 걸고 살려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라합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갈팡질팡하지 않는 또 하나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한번 선택했으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라고 말해요. 이 기생 라합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거예요. 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번 생명을 거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 때문에 정말 온 가족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가 나오는 그런 족보의 지금 라합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까지도 같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룻기입니다. 룻을 보면 룻기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런 지금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족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10년 후에 두 아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이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정말로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하고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 두 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방 땅으로 와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것처럼 내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며느리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인 거예요. 이방 땅 나를 따라가는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 과부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친척 본토 집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얘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은 다시 너희 생활을 찾아서 가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며느리는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지금 룻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금 이 룻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소문으로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때 얘 정말로 어머니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했을 때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 두 과부가 살게 되는데 그때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이제 이 어머니를 생각해 룻이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게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엘리멜렉과 그런 친족 관계인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예요.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방 땅으로 온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공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한 그 룻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길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나오미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과부만 살기로 했다가 다시 이 나오미 룻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려주지요. 이 보아스가 잠자리 들게 될 때에 가서 이 보아스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라.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정말로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하지요. 자기들이 기업 물을 자가 정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나 위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너의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기업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나는 정말 신을 벗어 던지죠. 나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괜히 룻과 나오미를 내가 책임지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도움되는 것이 없다. 이득되는 것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룻이 뭐 그냥 결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어머니와 과부로서 둘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서 그 모든 관계가 혈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또 성경은 말씀하여 룻기 4장에 보게 되면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룻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 가정 혈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장 21절을 또 보게 되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계보가 거기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의 그런 그 족보에 지금 같이 가는 것을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룻이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정말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아들들에게 주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너의 자녀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룻이 살아낸 것처럼 라합이 그 삶을 살아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삶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삶 살아낸 사람이 있지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근데 그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높여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는 이유로 그 하만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으로는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이스라엘 전체를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모르드게가 그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넷이 둘이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을 삼았었는데 그것을 적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느 대가도 어떤 것도 포상도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만이 마침 지금 죽이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를 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몰살해버리게 했다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밤새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책을 뒤지다가 지금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때 내시가 나를 모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마침 읽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방 땅에 살면서도 다 절하는데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게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삶 살아냈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내가 그때 나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라도 했느냐, 무엇을 포상을 해줬느냐? 아닙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높여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장대에 매달 550규빗이라 되는 장대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곳에 지금 왕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는데 그 밖에 하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만을 불러서 어떤 포상을 해줬느냐?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막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막 왕이 타는
짐승을 태워서 막 온 도를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할 줄 알고 막 좋아서 했는데, 그리고 모르드게를 나중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는 10장 30 에스더 10장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아니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냐면 10장 3절을 보게 됩니다.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방 땅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갈 수도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그 삶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연말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년 새해 2022년도를 출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